답답한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즐거운 마음이 다 없는 것 같아. 아주 괴로운 인생길 가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괴로운 인생길을 우리가 찬양 부르고 여기서 준비할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데 아주 그냥 세상을 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이 뭐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마음이 오토바이이 돼야지 즐거운 마음이 돼야지 해서 이 찬양을 꼭 힘차게 부르시고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들을 때 막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400 1542장 다들 그냥 힘이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반주 누르는 사람이야 찬양 부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은혜를 왜 받아야 하냐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답답한 마음, 갑갑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그 마음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이 시간 답답한, 갑갑한 마음으로 왔다 이 찬송 중에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의 말씀 가지고 내가 한 가지 아니고 이 말을 다시 말해서 한 가지만 알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한데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핍박하고 있는데 이 소경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 이때부터 여러분 영적인 눈은 어디서부터 띄어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때서 영적인 눈을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되 헛되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하면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말이 너무나 좋아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짜로 황금, 소금, 지금을 보냈더니 금세 아내가 답변이 왔어. 무슨 답변이 왔냐면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헌금이 좋고 헌금도 지금 줘야 되고 바로 입금시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답변이 와서 이 문자로 남편이 이 문자를 갖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행복은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어서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옆에 좌우로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정말 행복한 웃음을 가지고 아주 찌그러지는 웃음 아주 세상에 근심 고통 다 가지고 온 그 사람한테 그게 전이가 돼요. 그런 마음이 없는 마음, 즐거운 마음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해서 전이가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염려 이런 걸 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면 한껏 웃는 얼굴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얼굴 찌그러진 얼굴로 은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활짝 피고 앞뒤로 좌우로. 왜 그러냐면 즐거운 마음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정말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은 털어버려야 돼요. 저 사람이 소망이 없더라도 언젠가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이 귀하게 보여. 자꾸만 미워지면 더 미워지고 그래서 늘 사람이 책으로 괴로운 것을 생로병사라고 이렇게 팔고라 그러는데 생로병사 태어나서 살고 결국 죽는 것이 괴롭고 애별유곡이라고 해서 나에게 최고 괴로운 것은 내가 최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최고 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최고 사랑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최고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 돈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불편한 사람은 바로 아마도 시각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앞을 보지만 듣지 못하는 것, 걷지 못하는 것 이런 장애보다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불편한 사람은 누굴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볼 수 없는 사람이 최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저 사람 정말 세상에 사는 건 막 사는데 교회 오면 즐거운 마음이 생겨. 근데 하나님이 점차로 고쳐주시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보면 영이 열린 사람들은 예배에 와보면 근심 걱정 같이 하루를 지내. 어떤 사람은 오늘 숨은 것을 다음날 아침에 또 얘기해. 그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는 여기 뭐 하루 언제 하나님이 끝장을 내줄지 그거 하나님의 손에 대해 있어. 오늘 말씀에 우리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통. 이 고통이 저 사람이 눈 못 뜨고 안 못 보고 이런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근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오늘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뭐가 죄를 진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었냐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은 내가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이 좀 안 되고 저 사람이 뭐 질병에 걸렸고, 아유, 저 사람 신앙생활 삐뚤어하더니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저 사람이 못된 길, 잘못된 길, 이런 길을 갈 때,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선물이다. 오늘 여러분이, 보통은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려야지 오늘 내가 육으로만 봤던 바리새인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우리 육신육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고 육신육간은 안에 있으시니 색성한 우리 족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각기 감각, 보고 듣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서 지식에 쌓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이런 것을 의지해서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 오늘 그것을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고통하고 아프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기회다. 너 이렇게 지금 힘든 거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수많은 서울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을 하고 율법을 지켜 세상을 흥미없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생각과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게 있어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남을 살리는 그런 말씀과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죽이는 지식은, 바리새인은 많은 걸 하는데 그것을 남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책망하고 그것을 보는데, 우리 헬렌 켈러, 오늘 헬렌 켈러 같이 이런 아픔에 아무리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다 걸어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 가지 아픈 게 있지만 그래도 헬렌 켈러보다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헬렌 켈러가 3고를 거쳤다. 보는 것, 듣는 것, 다 안 돼. 이러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좌절할 수밖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엘 셀리버리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1세븐에 통해서 그 헬렌 켈러가 마음의 눈을 뜬 것처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뭐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볼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도 정말 내가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고통이야. 오늘 내가 사는 삶이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뭐 이쪽이고 저쪽이고 막 그래도 무엇인가 내일의 소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죽고 싶고 내가 희망이 없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틀리냐면 저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고통과 여러 가지 정말 이런 것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 그것은 한 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걱정이 있어도 오늘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어떨 때는 비행기 모드로 딱 꺼버려. 응? 비행기 모드로 끄고 자는 거야. 자면 다음날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런 거에 묶여있지 말고 이런 묶여있는 가운데 더 열심히 뭐 찾아서 두드리고 그러면 찾을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안에 갇혀있지 말고 찾고 두드리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도 망하고 상대에게도 나쁜 마음을 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눈만 뜬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벽도 한 장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사람에게 저런 사람에게 저는 나에게 내가 누구에게 조금 나에게 누구 이것이 그냥 하나님은 악과 선을 할까 이런 일을 뭐 자기에다 근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들어가시고 그래서 너희는 선과 악을 가리지 말라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것도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 하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여러분이 더러운 생각을 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 하나를 듣습다면 여러분 우유가 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독을 마셔도 나를 통해서 우유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굉장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야 누가 너 얘기했더니 너 굉장히 나쁜 놈이래. 그러면 이거는 독을 마셔서 독을 주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라고 얘기했는데 너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욕하는데 설령 그 사람이 욕해도 나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응? 너가 잘되기 위해서 얼마나 이러는데 너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생각이 나가버리고 응?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어떤 통로가 되냐면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증거가 없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것 그대로 전하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말은 무조건 좋은 것이 나가야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내가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얘기하면 거기에 내가 휘말려가지고 나도 하게 돼. 그럴 수는 있어. 인간이니까. 근데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믿음으로. 내가 여기 근심해봤자 내가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염려해봤자 하나도 얻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응?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편한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시작할 때 선사를 붙여줘. 나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고통은 내가 감당하기만 하면 고통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요한복음 9장 계속 읽어내려면 후반부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 내가 그냥 맹인으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세상에서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보다 맹인이 더 낫다. 오늘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여기 와서 정말 말씀, 은혜스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과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맹인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맹인이 됐다는 거. 맹인, 불쌍한 인간이었지만 너처럼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지만 너보다 낫다라는 거야. 내가 죄인을 아는데 너는 머리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면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모습을 봐서 내가 굉장히 멋있고 뭐 바쁘고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도 좋고 돈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건데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작은 자구나. 응?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남을 멸시하고 이랬는데 정말 나는 작은 자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가 첫 단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단계 보니까 죄라는 것과 만나게 돼요. 응? 내가 작은 것 가지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꿔놓은 거고 감각기관을 바꿔놓은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죄인인데 죄인이 더 성숙된 죄인이 되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의 죄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어 내가 좋은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어 하나님 저들이 저런 괴로움에 고통 속에 휘달리고 있는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내가 작은 자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 중에 죄이라고 고백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은 내가 작은 자로 이렇게 고백하시고 무엇인가 조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시고 또 직분도 받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쓰셔.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은 편해요. 응? 저 대통령이 저렇게 정치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믿음의 사람, 최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이 모양, 대통령이 이 모양 이 꼴,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이런 것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맹인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여기에 왔는지 왜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을 맹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잘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속에서 개입하고 있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이 맹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염려하고 중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사박에 우물당해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층에 올라가는 새임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내가 마름과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정말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풀로 그냥 뼈도 마르고 뭔가 할 수 없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뼈가 다시 붙겠느냐 다시 한번 돌아간 사람이 돌아오겠느냐 물질이 들어오고 사람이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네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다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다시 정의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한 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 언제냐면 나 이때 새로운 세상을 정말 보게 됐는데 내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집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움하는데 내가 말씀이 없어서 사냥을 하다가 마귀에게 져서 온몸이 막 다 틀리고 그래서 어디도 갈 수 없고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까지 나는 은혜는 있었어. 근데 어떤 마귀의 영역과 싸움은 그때가 처음 하는 건데 아쉬움이 없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만날 때 지도자들,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동행해서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사람들과 동행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합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그때 그러한 옆에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서 내가 한번 느껴보려고 하다가 그 마귀에게 당해서 한 6개월 동안 반병신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태영님을 통해서 그날 저기 귤이 하나 겨울이 다가는데 귤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그 귤을 먹고 싶어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귤가게로 가고 있어. 귤가게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병신인데 마음은 욕심만 하지 마음은 아주 정상적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눈을 가리고 이만큼 가는데 하여튼 중간 정도로 갈 때 우리 집 앞에 논두렁이가 있고 이렇게 집 앞에가 있는데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 거기를 딱 갔는데 거기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시대도 너무나 좋아. 그래서 쓰레기통 하나가 딱 쓰레기통 난 그때 문이 열리는 것을 내가 그날 체험했는데 문이 열렸는데 악한 것과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정말 열렸는데 살짝 열렸는데 완전히 눈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거기서 이 아플 때 6개월 동안 아플 때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그 기도를 마귀가 하는 일은 기도를 잊어버리게 하다. 기도를 잊어버리게 하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추워져. 하나님이 거기서 딱 입술을 열어주는데 하나님 어둠에서 건져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어둠을 좀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냥 입술을 열어서 한 번 딱 기도하는데 여기서 더럽고 추한 것 그냥 눈은 내 머리만 놓고 무슨 것들은 내 뒤에서 싹 나가버리고 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오늘 이 맹인이 체험을 해봤어. 야, 우리 집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집인데 가고 싶고 산에 망부산 이 소나무들이 막 나고 노래를 해. 새들이 노래를 해. 그들의 소리가 들려.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원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면 정말 그렇게 기중하고 나에게 산소도 내밀고 나에게 그런 것들 새들이 노래를 하고 그래서 이전에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열려지니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때 그러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의 집이 다 오늘 이제 보물상에 가서 보물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 그 집을 천국처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도 없어도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천국 같은 집을 줄 수 있는 천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영적인 눈이 펴서 가면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져.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런 거 잡을 동안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죄로 삼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맹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린 것처럼 이 예배 때 꼭 은혜 받으면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이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즐겁지 않은 세상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한다면 오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오늘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흙으로 예수님이 눈을 많이 쳤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그 창조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흙이라는 이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하시고 그곳에 생기를 그래서 흙을 가지고 눈을 만들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는 흰의 옷을 입고 왔지만 나는 창조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흰의 눈을 딱 만지시는 영안이 열렸다. 오늘 그런 기적이 오늘 실로암이 등장하는데 실로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이 실로암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로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위치와 똑같은 거예요. 실로암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고 위대해진다는 게 뭐냐면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는 어떤 자가 존귀한 자냐? 영혼을 살리는 자, 남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너 잘할 수 있어, 너 하면 돼. 오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생각이 다라는 생각을 줘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일이 오늘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이렇게 눈 앞을 못 보고 이런 것이 누구네 죄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이가 찾아오고 내가 30년 동안 여기서 눈 빠지고 쇠 빠지고 먹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을 들면 나는 나라로 빠져. 하나님이 그런 것이 지금 보면 헛된 것 같으니까 남의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런 아픔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모르고 나 혼자만 나는 빛이야. 세상 사람이 빛이라고 생각할 때 빛이 되는 분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 열심히 해. 난 좋은 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착한 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모든 걸 안 쓰면서 이렇게 공부할 사람이었어. 이게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기회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생각으로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변했을 때 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겁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그는 우리를 보게 하시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깨닫는 거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건 은혜 받는다. 내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문제를 파악하고
이제서 자유를 얻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모두 이 말씀을 주셔서 잘 해주시고 응? 나에게 비사가 쓰는 힘을 주시는 거다. 왜 하필이면 오늘 실로암 못이 등장했을까? 실로암 못은 매행이 필요한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 여기에 무슨 특별한 약물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실로암 못에 있었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헬린 켈러가 한 일이 뭐냐면 선생님 그에게 정말 괴로워하는 그에게 물을 섞어서 그러면서 차가운 물을 갖다 거기다 부어터라고 불을 쓰는데 헬린 켈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냥 들려주다가 어느 한 곳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어떤 통로로 우리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뜨고 남쪽에서 뜨고 북쪽에서 뜨고 바닷가에서 뜨고 빌딩 속에서 뜨는데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오늘 말씀이 빛이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위로자,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눈먼 자들에게 빛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 또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는 구세주다. 그분 바로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지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